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을 보기 전에 12장 25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걸 알아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알아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이스라엘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너희와 너희가 누구죠? 너희와 너희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요구한 사람들이죠. 그죠? 왕을 요구한 사람들과 또 그 왕, 그 요구한 것으로 온 표적의 왕, 그죠? 그러니까 요 왕이 다 어떡한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13장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예요? 악이 들통나는 장면이겠죠. 그래서 멸망당해야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는, 사울이 버림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은 누가 버림받는 거예요? 백성도 버림받는 거죠. 자기가 택한 사람이 버림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이게 표피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은,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뒷면에는 이제 율법과 예수가 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두 가지 흑성이 있잖아요. 계시가 율법으로 오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 생기죠. 그죠? 그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죠. 예수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했지. 예수의 율법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말로 완성하죠. 그죠? 그리고 또 내 몸을 줌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예수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율법은 요 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 둘을 요구하는 거죠. 백성들에게도. 사울은 제가 10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계명도 둘로 나눠지잖아요. 위의 계명과 아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완성했어요. 그죠? 이웃 사랑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웃 사랑이 지금 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3장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 인물이 더 추가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 늘어나요. 근데 이게 배경을 보면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죠? 네, 사울 왕의 아들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장 배경, 그러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인물적 배경이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선택한 걸까요? 무슨 인물 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요나단이 왜 등장하는지? 완성된 그리스도로 봐요. 완성된 그리스도. 물론 그 모습도 보이죠. 근데 그 모습은 좀 더 늦춰야 돼요. 그 전에 나타나는 과정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 자, 율법이 둘을 요구한다잖아요. 주어지면은.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 요구를 뭘로 만족시켜요? 제사 제도로 만족시키잖아요. 그러면 제사 제도가 필요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를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수도 제물이 돼야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고, 요런 시각.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은 한마디 얘기해서 제사와 관계된 거잖아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사울이. 사울이. 예,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잠재된 지식은 뭐예요?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재된 지식은, 자, 우리가 사무엘서 초반부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걸 가져가면 이긴다고 하는 미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왕을 앞세워가지고. 제사제도죠. 왕을 압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데 왜 당신이 신뢰 안 하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냐? 공격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배경이 이 13장의 배경은 사울이 원하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무엘이 와야 될 시간이 되는데 안 오고 있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압박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일단 법계 이야기는 끝났잖아요. 언약계 이야기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법계가 없어졌다, 언약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제사 제도도 없어져야 돼요. 제사 제도도. 그러니까 요나단이 등장했다는 거는 제사 제도와 요나단을 같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이 살짝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지금 정확한 힌트가 아니라 슬그머니 지금 구름 하나가 작은 게 뜬 거야. 요걸 대신할 수 있는 그림이 요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이 없잖아요. 전쟁은요. 맞죠? 왜냐하면은 언약궤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언약궤 때문에 전쟁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번제를 통해서 이긴다 진다 이 결정 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근데 지금 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를 드려야만 우리가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은 예수의 시대로 와보잔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계속 제사장들에게 번제를 계속 드리게 해달라는 거야. 계속.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왔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살인하지 말어 그런다고 예수가.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첫 언약 줬던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는 걸 보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신약에서만 제거되는 내용으로 읽으려고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슬그머니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사제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는, 법궤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고다 함께 없어져야 된다는 거. 제사제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민수기와 레위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있어요. 뭐만 남아야 돼? 신명기만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만. 신명기는 제사제도와 관계된 말을 많이 안 해요. 전부 다 말로 가르친다고. 설명으로. 해석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목격자들, 그 당시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그걸 보면 표적이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성경은 표적을 가지고 다루면서 없애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 우리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표적으로 읽는 거야. 똑같이. 지금 이 인물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봐라, 옛것이 어떻게 사라지고 새 것으로 대치되는지, 이 변화를 읽어내야 충격이 덜하죠. 완충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신약으로 갈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워낙 센 게 들어왔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제도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는 보통 제사이 아니에요. 이건 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부셔야 돼요, 성경이. 왜? 이게 진짜가 아니고 요 다음 내용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조금씩 충격을 덜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 완충을. 근데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힘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잘못 인지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이걸 공부하면서 되게 힘든 내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분하게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여가장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빠져나온다니까? 왜? 성경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성경 차서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하고 읽는 사람하고 이걸 전혀 모르고 생짜배고 성경 읽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없애버리는지, 그리고 사무엘 자신이 뭐가 됐어요? 언약궤가 됐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엘로힘 하나님을 딱 버티고 있어요. 사울은 이 엘로힘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달파. 그러니까 엘로힘이 막 정죄하는 거야, 사울을. 사무엘이 대신 정죄한다는 거 아니야? 그 정죄하니까 성경이 이 사람을 버려야 되니까 요나단을 등장시키는 거. 왜? 그래서 예수 자신이 이 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는 한편으로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는. 맞죠? 예수의 공생에는 그래서 은익이 있는가 하면 은익이 공개되는 내용으로 가잖아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스타일이 여기에도 같이 있다는 거죠. 두 인물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인물을 통해서. 그 중간에 사무엘이 껴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지금 긴 통 여가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강을 히브리인이 된 사람들은 여가장치를 통해서 하나씩 걸러지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일상생활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가족을 이루는 식구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걸러내고 있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성경 읽기 이 66권의 이 긴 시간하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하고 똑같아. 똑같다고 이게 지금 시간이. 그래서 자기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오는지만 볼 수 있으면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신실한 하나님이 신실하게 날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쏜 책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적용이잖아요. 맞죠? 제가 표현한 이 방법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정확한 적용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13, 14, 15를 보면서 점점 가는 이야기가 제사제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말에 순종하는 걸 원하셔. 그래서 15장에서 아멜렉이 죽이지 않잖아요. 왕을. 그리고 또 어떻게 좋은 재물을 남겨놓잖아요. 그거 다 어디에 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13장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13장, 그래서 13장과 15장은 샌드위치에 14장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용에. 그러면 14장이 정확하게 보이면 13도 해석이 되고 14도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법궤가 없어지고 제사제도가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난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날 몰랐네, 너네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이 결국 결과를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 그러면 자연적인 것은 표적으로 오게 되고, 초자는 표적으로 오고, 표적은 다 원하의 표적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영단봉으로 와야 되고, 영단봉으로 오는 사람은 등경이 위에 올린 등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알아요? 예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도. 우리는 요한복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서 안에 지금 그 이야기가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린 자꾸 뭐에 치우쳐요? 사건 내용에 피 딱 가는 거야. 그리고 인물에게 꽂혀버리고, 그리고 인물을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해버려. 이건 악한 놈, 이건 착한 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전혀 성경이 배려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12장 25절을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뭐를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거. 네. 근데 성경을 읽는 그들을 읽는 게 뭐예요? 다 악이죠. 네. 성경을 그냥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읽으면 다 뭐예요? 그걸 악 그래 그냥 악소리 나는 거예요. 악소리. 악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툭 찌를 때 조심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탁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튀어나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하면 벌써 뭐예요? 걸려든 거야. 이 너찌에 걸려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 40은 지워버리세요. 40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추측을 한 것 같아요. 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0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숫자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만 없는 건 없다고 하셔야 돼. 성경에서 40은 제거하세요. 알았죠? 네? 알았죠? 제거하세요. 어떤 적이 또 없어요. 왕이 될 때 40세라. 그 이제 해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창세기 넷째 날과 관계된 그 해가 등장해요. 그 달해 그런 말고 연을 가리키는 거 알았지? 연. 응? 그거 똑같은 단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이 이제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벤이 등장을 해요. 벤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벤자가 찍혀요. 그냥.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겠다는 거예요? 아들 되는 내 이야기 내가 해줄게. 사울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보면 뭐예요? 왕이 되는 이야기, 아들이 되는 이야기라니까. 아들.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이제?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 2년, 2자는 창세기 둘째 날과 다섯째 날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왕성하게 율법이 와서 일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고기가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새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물고기가. 그 물고기가 새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끝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끝이 왔다. 그러면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게 율법이 아니야. 그 내용이 너네는 표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내용들은 다 나와 관계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관계되어 있다. 그 나와 관계 이제 크게 보면은 말로 완성을 해야 되죠. 그죠? 말로. 산상수에서 그 말로 완성을 하고 또 자기가 제사장이지 않고 제물이 돼서 어떻게 치니 영단본이 일어나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그래요. 이 택하다는 단어도 시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하는 장소에 들어온 거예요. 알았죠? 강야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다 갖다 놔야 돼? 강야 생활에 갖다 놔야 돼요. 강야 생활에다가. 이 장면. 이 단어 때문에. 그 중에서 자 3,000명이 있고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그래요. 자 2,000명은 어디 있어요?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어요. 믹마스와 베델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믹마스가 어떤 뜻이죠? 예, 감추어진 장소 또는 보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강야는 어떤 곳이에요? 감춰져 있는 장소죠? 예수의 은익이잖아요. 예? 표적으로만 등장한단 말이에요. 표적으로만.
표적이 등장하려니까 표적도 나타내고 요나단의 등장이 뭔지 알겠죠. 요나단이 아버지 때문에 가려져 있다고 지금 내용 속에. 그쵸? 요나단이 아버지 때문에 가려진 사람으로 등장해야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2,000명이 가고 요나단에게는 1,000명이 있는 거예요. 3천을 나눠놨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3천이 합쳐져야지 나눠지면 안 돼 이게. 맞죠? 내용은 합쳐져야 돼요. 근데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갈라놓고 뭔가 설명할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2,000명과 관계된 사울이라는 사람 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독자들이 찾아내야 돼요. 앞으로 13장 내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2,000명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1,000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뭐지? 1,000은 1이잖아요. 그러면 3은 어디로 와야 돼 원래? 우리가 공부할 때. 3도 1로 와야 되잖아요.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모든 숫자는 어디로 온다고 했어요? 1로 온다고 했죠. 모든 숫자는 1로 와요. 1,000으로 와야 돼. 3,000도. 2,000을 가지고 있으면 와야죠. 당연히 1로. 왜? 2,000이나 1이나 우리가 1이나 2가 똑같다고 했죠. 왜? 2는 연합된 건 합작이잖아요. 하나가 된 이야기で. 둘이 하나가 된 게 1이잖아요. 그쵸? 이 둘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위에 새가 있고 아래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 그림은 하나의 그림이라니까. 하나의 그림. 그쵸?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둘인데 하나가 되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둘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를 숫자 속에서 알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딱 나눠서 장소가 지금 자, 믹마스 감춰진 곳이에요. 그죠? 네? 자, 감춰진 곳이고 베델산의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베델 그러면은 이미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사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사다리.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그렇죠? 이 보물이 열리면은 감춰놓은 장소가 열리면은 베델이 보인다니까. 베델하고 그러니까 요 두 단어는 길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감춰진 길이 뭔지. 응? 감춰진 길을 열어준다니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가 아니죠. 사월이 나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남아요. 1,000명은요. 그러면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다. 이 말은 1,000명이라는 사람은 요나단이고 2,000명은 사월이다. 그 말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체란 말이에요. 지금 동일체. 그래서 남은 백성은 어디 갔다? 각기 장막으로. 예, 장막. 그러니까 세 무리가 있는 거야. 한 무리는 사월에게 2,000명이, 요나단에게 1,000명.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자들이 다 어디로 갔다? 장막으로 갔어요. 각기 장막으로.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 편에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선택하고 싶어? 이 세계를 다 같이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장막에서 시작해서 장막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울을 거쳐 요나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각각 집으로 가야 맞는 얘기도 되죠. 집이 또 지성소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푸세요. 저는 뭐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요나단이 일을 저질러요. 요나단이 게바에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자, 수비대는 뭐죠? 수비대 파수꾼이 있는 거. 전쟁을 잘하는 특공대야. 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특공대 애들을 요나단이 가갖고 쳐버리는 거야. 기둥을 쳐고. 응? 아이 수석대 같은 애들을 착살낸다니까 요나단이 가가지고. 그러니 어때요? 블레셋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가 와가지고 이 사도계인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총알을 퍼붓대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제사장들이 화가 나죠. 70인 해가 사내들의 공회 그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군대 동원해야 안 해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다 들쑤셔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냈어요? 일을 만들어냈다니까, 일을. 신국 양쪽이 전쟁 준비만 하고 있는데 전쟁에 발언을 일으켰다니까, 야가. 전쟁을 하역고가 된 거예요, 얘가 지금. 터트려 버렸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자, 70인역에서는 히브리 사람을 노예들로 번역을 했어요. 예? 70인역 알죠, 여러분? 네. 예? 그 70인역에서는 노예로 번역을 했대요. 제가 옥스포드 그 주석을 보니까 노예로 이걸 번역해놨다고 70인역에서 그렇게 정보를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번역을 되게 잘했다, 한편으로는. 그죠? 응?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속한 사람들은 노예잖아요, 지금 개념이. 율법의 종이잖아요. 율법의 종. 맞죠?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고 뭐 벌써 완료가 강을 건너가서 스타로스로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히브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사용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되게 뉘앙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고정관념으로 히브리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앞에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하고 뒤 중간에 사용되는 히브리 사람하고 변화가 어떤 내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에요, 지금? 사울의 종이잖아요. 사울의 종. 2,000명만이 아니니까 2,000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상태에 지금 상태에 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나팔을 불었다니까. 그러면 율법이 어때요? 계속 나팔 불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안 모여들어? 성경 독자들이요. 그냥 거기 올인한다니까. 그냥 올인해가지고 와 열흥을 한다니까. 아, 그게 우리가 공감문서에서 보는 내용이고 땅의 왕을 이렇게 막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요땐 요래요, 알았어요? 뒤로 가니까 어때요? 요 종들이 배신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군중은 어떻다? 아주 군중은 심리가 이상해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근데 여긴 또 요나단 한 일을 누구한테 돌려요? 사울로 돌리죠? 4절에서는. 네. 그죠? 네. 그러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율법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네. 시케명이 낳은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의 모습이죠. 율법이 요구한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읽을 때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율법이 요구한 아들이 누구다? 예수를 읽어줘야 돼요. 율법이 요구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보내면은 율법이 무슨 일을 해요? 아들을 요구한다니까? 아들을? 왜? 그래야 율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놈이 십계명과 제사제도잖아요. 크게 나누면 그냥. 네. 그죠? 이 내용을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 친히 가지고 와야 돼, 영단번으로. 그래야 영단번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끝나고
제사 제도도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뭔지를 여기서 지금 요나단한 한 일을 뭐라 그래요? 사울이 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율법이 요구한 게 누구예요? 요나단이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본문이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야기를. 그냥 독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모여요? 길갈에 모여요. 그럼 길갈에 모였다는 얘기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수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굴러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수치가 굴러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야. 그죠? 예? 사울이라는 사람과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백성들이 굴러가야 할 장소야. 굴러가야 돼. 아직 구르지 않았어. 알았죠? 장면이 길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굴러가겠죠. 내용이 시작되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생긴다? 수치가 있구나. 그쵸? 성경이 딱 우리의 계시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발생되는 게 뭐다?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수치들이 쌓인다니까요. 계속. 그럼 불리면 어떻게 돼요? 죄삭시 사망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길갈에는 모이는 장소도 되지만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굴러가야 돼. 그래서 죄삭시 사망이라는 게 확인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길갈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울과 관계된 장소는. 근데 이 길갈 이야기가 끝나야 돼. 길갈 이야기가 끝나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장소가 이동이 되는지. 주둔군이 분명히 민막스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쵸? 예? 2,000명이 어디 있어요? 민막스에 있어. 베델산 옆에. 네. 바로 믹막스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장소인데, 근데 여기선 지금 길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통으로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어디야? 그냥 길갈로 읽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장소들을 합쳐서 길갈 하자 성경 저자가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독자들은 지금 길갈을 알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시작돼가지고 길갈의 의미를. 그죠? 그러면 사무엘에게도 길갈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의 의미가 지금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아도 성경 차서의 기록 방법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갈이 같은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단어의 뜻도 뭐가 있다? 여기와 관계되면 이집트와 관계됐으면 이집트와 관계된 차서가 있는 거고, 강야에서 길갈이 나오면 강야와 관계된 차서가 있고, 가나안에서 나오면 가나안에 맞는 강야의 차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라고 해서 무게를 같이 보지 말란 말이에요. 요즘은 더 어려워지는 건가, 성경 읽기가? 아니요. 그게 맞죠. 자선이가.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비교가 안 될 만한 숫자가 동원이 돼요. 앞에 언급된 숫자하고 여기 나오는 숫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런 전투가 있었어요. 어디죠? 전차가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드보라 전쟁이죠. 드보라 전쟁에 그 시에 보면은 드보라가 노래한 곳에 보면은 전차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전차는 마른 땅에서는 되는데 진흙 땅에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진흙 땅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드보라한테. 알았어요? 그게 사사기 5장에 나온다고, 그 내용이. 그 장면을 아는 독자들은 지금 이거 읽으면 어때요? 이것도 누가 이긴다? 네? 사울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사울이.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백성이. 그러니까 백성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해야 될 답이 있다는 거야. 그죠? 거꾸로 보면은.
이기는 전쟁해야 되는데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백성이 탈로가 나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도 탈로가 사울도 탈로가 나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왕이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을 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고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뒤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이렇게 읽혀 나가게 되면은 슬그머니 성경의 모든 차서가 지금 동원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건 안에.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12장도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한 12장 안에 성경의 모든 차서가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기도 보니까 또 다 들어와 있어. 저자가 또 뻥치기 하고 있어. 그게 어떤 반복인지 알겠죠? 우리가 성경이 반복됐다 말을 했는데 확인을 못했단 말이야. 특히 성경 읽기는요. 근데 이렇게 읽으니까 어때요? 확인이 되는 거에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게. 어때요? 좀 설득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숫자를 보세요. 자, 병거가 몇 명이에요? 3만이래. 병거가. 그러면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 병거가 3만이면은요. 땅의 병거가 3만이면은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기록된 게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네? 율법이 600? 13개. 13개예요. 근데 뻥을 튀겨서 3만으로 뻥 튀어났다니까. 율법이 13개를 지금 3만으로 뻥치가 나서 3만.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성경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병거로 나타나는 게 3만 몇 개야. 3만. 그러니까 협표를 읽으면 고생스러운 게 이래서 고생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눈꺼풀이 막 키워지고 막 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게가 너무 나간다니까. 3만이니까 보통 무게예요. 이 무게가 이게. 이 믿음으로 안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래요. 알았죠? 성경이 3만으로 공격해요. 병거가 그것도 병사가 아니고 탱크가 3만 대야. 탱크가 오늘날 전쟁으로 얘기하면 아니, 칼도 없는 족속인데 칼도 없어요. 백성들이 지금 유대는 이스라엘은 칼도 없어. 그러니 이게 지금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5절로 7절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족속이야. 나무를. 그리고 블레셋은 뭘 사용하고 있어요? 철을 사용하고 있어. 이게 게임이 돼요. 게임이 되냔 말이야. 그러면은 나무가 뭐고 철이 뭔지 알아야죠,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무가 뭔지, 철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나무와 철을 합쳐서 만들면 성막이 되잖아요. 언약궤도 되고. 그죠? 나무와 철을 합쳐야만 성막이 된다고. 성막이. 성막의 재료는 나무와 철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이 껍데기를 입히는 금하고 은이 필요하고 보석들이 필요하고 주 재료는 나무, 십김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옛 성전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요 내용이 5절에서 7절이 예? 그렇죠. 이게 옛 성전의 모습이에요. 둘이 어떻게 조화가 안 돼 있는 성전이야.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합치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물질이 다르잖아요. 나무하고 철하고는 물질이 다르잖아요. 온도가 다르잖아요. 녹는 온도가, 타는 온도가. 그치? 이게 하나가 안 돼. 그쵸? 네? 이게 여러분 지금 성전으로 보이는가가 중요해요. 이 내용이. 제사제도하고 율법하고 조화가 됩니까, 여러분? 제사하고 율법하고 같은 거죠. 제사제도하고 율법하고 조화가 돼요? 제사제도가 율법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사제도하고 율법이 조화가 되냔 말이에요.
지네끼리는 잘 조화로 조화가 잘 안 되지. 어느 게 이깁니까? 제사가 이겨요? 율법이 이겨요? 율법이 이기죠. 율법이 이기죠. 네. 분명히. 그러면 지금 작은 숫자가 뭘로 보여요, 여러분? 아, 작은 숫자는 제사. 제사. 그리고 이 블레셋은 율법. 한번 그렇게 놓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읽어질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결국은 이 숫자가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여러분 표피의 성경으로 보시단 말이에요. 이 나열된 66권에 네. 그냥 검은 글씨. 이 검은 글씨가 뭐예요? 블레셋 군대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0명은 어떤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요 내용을 이스라엘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사울과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누구를 공격해요? 백성을 공격하잖아요. 압박하잖아요. 블레셋이 백성을. 네. 백성을 압박하니까 요것들이 본질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사울과 요나단의 본질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율법이 어떤 건지 이제 보이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전쟁 이야기 속에 블레셋이 맡은 이야기, 사울과 요나단이 맡은 이야기, 백성이 맡은 이야기가 이제 분깃이 있잖아요. 각자 역할의 분깃이. 그러면 요 분깃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공간복음서와 짝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여기 포진할 수 있죠. 군중들은 누구예요? 공간복음 시대에? 무리죠.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들잖아요. 무리. 이 무리가 지금 백성이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블레셋이 누구예요? 블레셋.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보면 되죠. 그죠? 네. 서기관들이죠. 표피적으로 나열을 해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속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되겠죠. 그죠? 사울과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요나단은 어떤 역할까지 해요? 요 전체 이야기를 요나단이 정리해 버린 거니까. 요나단은 백성들, 블레셋, 사울 이야기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정리.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13장이 읽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배역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가 배낭 동쪽 믹막스에 딱 이제 믹막스에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 만났죠. 마주보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율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닿는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직면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떤 게 율법이고 어떤 게 은혜의 이야기인지 구별이 안 돼. 왜? 이게 막 뒤섞여. 알았어요? 가나안은. 근데 강야는 어때요? 구별이 되죠? 네. 강야는 구별이 되는데 가나안 이야기는 어때요? 구별이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맞닿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끝났죠, 이제. 그러면 보세요. 성경의 시작이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시작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려놓죠. 돌리는데 뭘 직면해? 제일 첫 번에? 율법을 만나는 거야, 율법을. 율법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 있는 껍데기가 거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얼굴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얼굴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럼 진짜 얼굴이 만나는 장면이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란 말이야. 사랑. 그럼 여기서 뭘 만나요? 성경이 사무엘서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거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다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으로 맺어지고 있지? 그러면 독자들이 이렇게 읽기가 시작되면은 요나단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한쪽 편에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등장하면은 요게 어떻게 해요? 철과 철이 맞붙이면 어떻게 돼요? 갈아주면은 날카롭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되는 이야기도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라지는 거야. 성경 이야기가. 그러면 구약이 어떻게 돼요? 옛 것이 다 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거로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따져보니까 다 기가 막히게 껴놨다니까 지금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제 사무엘서를 마친 거에 상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죠? 이제 뭔가 보여요? 왜 율법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지. 요나단이 사랑으로 온 건 다 알아. 일반 기독교인들도. 근데 그걸 설명을 못했다니까 왜 사랑인지 어떤 과정을 어떤 차선을 겪어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본문 속에서 찾아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거를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요나단이 사랑으로 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윗하고 어떻게 돼? 합작이 돼야만 뭐가 일어나? 사랑이 증명된단 말이에요. 합작이 돼야.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성령도 등장을 하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스토리가 인물을 가져갈 때에는 인물 속에 차서가 어떻게 담겼는지를 꼭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확 밝아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안약을 드렸는데 안약을 잘 사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처참해요, 이스라엘이요. 그 군대가 몰려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네? 굴과 바이튼가 이런 건가. 자, 여러분 창세기 넘어가면요. 시내산 딱 도착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요. 율법이 쫙 나열되니까 율법이 쫙 몰려오니까 독자들도 어떻게 돼? 성경 읽는 독자들도 이거 쉬운 자 때만 어렵네 이 종교 이거.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진짜 숨을 것을. 자기의 본 고지로 가는 거야. 자기가 있을 곳 자진해서 간다니까. 그러면 이게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잖아요. 군대가 오합지졸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군대가 오합지졸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성경이 시작한 혼돈과 공허, 어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그래서 결국 동굴에 숨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 갈라진 것, 단어의 뜻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베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허영의 집이, 허탄의 집, 사악한 집 그래요. 그러니까 사악한 게 와가지고 율법이 사악해요. 전쟁에서 보면 맞죠? 율법은 하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웃기네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거 성경에 보암징 먹음징 건데 그게 얼마나 사악해. 네, 진짜 표현이 여기서는 그 표현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율법이 보기에 그냥 네. 먹음직스럽고. 그러니 여기 절박이라고 표현한 게 뭐예요? 절박이라고 표현한 게? 괴롭히다. 네, 재축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굴, 벗기다. 네, 벗다 그런 거죠. 숲을 그러면은 갈라진 틈, 좁은 그런 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숨을 수도 없는 장소에 가서 숨는다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포장된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자기들이 율법으로 살아온 인생이 거짓 신지식으로 살아온 게 어떤 건지를 이실직고 하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이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꼭 필요하죠. 그죠?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고발된 거지.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쓸 줄 몰라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야, 니네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이겨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이 나온다. 진짜. 그래서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개념하고 위에 쟤네들이 얘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히브리 개념하고는 달라요. 알았죠? 예?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히브리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나는 앞에서는 자 지금부터 내가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거지 시작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갈라진 틈 좁다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이 일을 하면 넓은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율법은 넓은 길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성경은 시온의 대로라 그러면서 거기다 뭘 갖다 놔요? 예수라는 돌을 하나 갖다 놓는다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좁은 틈이 되는 거잖아요. 좁은 길이. 네. 좁다는 것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가 뭐예요? 온 이야기가 된 거예요. 벌써 얘네들한테는 율법이 딱 다가오니까 다른 한편에서 얘들이 지금 뭘 봐요? 그 좁은 걸 보는 거야. 좁은 거. 자기들이 좁아진 게 어떤 건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한면에서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면을 항상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을.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본문은 양쪽을 다 가져가요. 그 양쪽도 크로노스에서의 양쪽이 있고 카이로스에서의 양쪽이 있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린 크로노스에서는 뭐 직 하나만 있는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서는 크로노스도 그렇고 카이로스도 그렇고 둘로 가리켜야 돼. 이게 하나로 안 돼. 설명 방식이.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떨더라. 그러니까 위에 길갈, 아래 길갈들이 지금 뭘 설명해요? 아, 사울과 백성이 다 어떻게 됐다? 떨고 있구나. 뭐 때문에? 수비대 때문에. 이 군대 때문에. 그죠? 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 같다 그래요. 그러면 해변에 모래,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해변에 모래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이걸 잘 읽으면은 별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 모래 이야기를 잘 읽으면 뭐가 돼? 별의 이야기로 간다니까. 별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성경의 차서를 이렇게 재미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전쟁 이야기 해가지고.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이거 푼다고 어제 밤새도록 아. 오래 걸렸을 거예요. 풀지 말라니까 그러네. 내용만 기억하고 오라니까. 그래서 떨더라 그래요. 여러분 14장 15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14장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몇 명을 죽였어요? 14절에 보니까 20명. 네, 20명 죽였는데 이 일이 일어난 네, 거야. 맞아. 20명 죽였는데 요나단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표적 일으켜가지고 몇 명 따라온 이야기야, 그죠? 네. 맞죠? 예수가 공생애에서 표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따라온다니까. 그 따라온 게 이 정도야. 근데 어떻게 진동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과 막 소문이 나가지고 겁을 먹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성경 읽은 사람만 지금 이 말이 들린다니까.
왜 내가 설명을 성경 가지고 하니까 짝을 지금.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본문이 이게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이 떨림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저 떨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또 그럼 앞으로는 없겠어요? 이 말이? 앞장에서는 떨더라는 게 있죠? 있어요.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있어요. 여기저기 다 적어놔갖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 돼. 본론이라는 게 서론이 어떻게 샌드위치가 됐는지 좀 보이죠? 이야기가. 그죠? 네. 일단은 이스라엘 군대를 딱 해놓고, 믹막스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딱 나열이 되고,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미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힌트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한편에서는 막 전쟁에 지려고 하는 모습인데 한편에서는 이기는 그림이 나타나고, 이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막 이 표피적인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막 힘들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한편은 또 슬그머니 이기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망을 줘.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여기 표피를 읽어도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지금 뉘앙스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던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8절로 오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그래요. 자, 이제 백성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요놈들은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해요? 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요구한 거. 자, 여러분이 이방 나라 왕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방 나라에서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 왕이지. 왜냐하면 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 요구할 때에. 그렇다면 이방의 속성은 뭐예요? 백성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종교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은 리더들 있잖아요. 메신저들. 그 메신저들이 백성들이 요구를 맞춰주는 메신지를 전하면은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가 들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쵸. 말한 대로 시간 날짜에 사무엘이 안 와.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허약한 모습이 탄로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는. 왜냐하면 한 제도가 또 있어. 성경은 제사장만 해야 돼. 요거는 법으로. 제사 일은 누구만 한다? 누구만 한다?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왕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왕은. 근데 하늘의 왕은 어때요? 제사장도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도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야 돼. 아, 땅의 왕의 제한적인 게 뭔지. 제사를 못하는구나, 땅의 왕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 보면은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 그리고 왕들 중에서 제사장이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사장 없이. 근데 백성들은 이미 제사장 없이 예배해요, 안 해요? 산당에서 하잖아요. 산당에, 그 산당마다 다 제사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앞서가. 근데 어떤 놈들이 앞서가지 못해, 항상? 종교에 꽉 묶여 있는 것들. 종교에 꽉 묶여 있는 것들은 앞서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말한 그 틀에 갇혀가지고 행동하잖아요, 항상. 그쵸. 근데 백성들은 이거에 속하기도 하고, 이거에 속하기도 해. 이게 백성이야, 또.
양쪽을 다 한 발씩 얹어놓고 살아간다니까 이 백성들은. 이 땅이 그래요. 이 땅의 속성이 통치자를 막 지지하는 것 같지만 반대자도 지지하는 게 백성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죽을 맛이죠. 이런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만 지금 본문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요게 설정이 안 되고 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쵸? 근데 우리가 좀 따져볼 게 있다는 게, 율법의 제한적인 게 왕은 뭐만 해야 돼? 왕의 일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 일만 해야 돼.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제사장 역할도 해야지 이 말이야. 그러면은 성경대로 되는 거잖아요. 원래 성경 차서가 넘어가는 거니까. 영원한 왕은 어때요? 제사장도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제 종교에서 매이지 말고 넘어가자는 표현도 된다고.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태껏 생각해온 대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생각의 반환점을 돌려. 그래야 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다르게 보니까 내용의 차서가 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도에 묶인 왕을 어떻게 해요? 제도를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역할이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엘로힘 역할이야. 여호와의 역할이 아니고. 사무엘도. 본문에서는 지금.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내용들이. 이제 좀 이렇게 퍼펙트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쫙. 또 7일이에요, 그것도 성경이. 7일 동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7일이 끝날려면 무슨 시간이 와야 돼? 팔로 넘어가는 저녁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이 왔는데 백성들이 막 어떻게 해요?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근데 얘 생각은 뭐예요? 사울의 생각은 제사장이 와야지. 제사장이. 그러다가 떠나가니까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건들 공생애하고 이렇게 갖다가 들여다보셔야 돼요. 공생애하고. 이 스토리가 공성애에서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기록을 해놨는지. 이 스토리, 이 긴장감이 어떤 건지. 자, 이적을 일으키니까 몰려들어요. 그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으러 왔다 이 말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죠. 네. 그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 그래?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내가 피 주는 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요. 그 말씀이 어렵다. 그렇죠. 여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 독자들은 너무 어렵네. 이렇게 보면 어려운 거야. 지금 제가 한 말로 하면은.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되게 쉬운 말이 되잖아요, 이거는. 상황이. 근데 공관복음서를 갖다 놓고 읽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놓고 봐야지. 자, 흩어지는 이야기. 자, 창세기에 어디 있어요? 바벨. 바벨이 뭐예요? 흩어놓은 거잖아요. 언어를 많게 해서. 그 장면하고도 똑같이 봐야 돼요.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죠. 뭐가 안 바뀐다? 백성은 바뀌는데 요 위에 있는 이 원칙 있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첫 번째 준 거.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래서 여기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로 먹고 사는가? 못 바꿔. 절대로 다음 게 와도 백성들은 앞서가는데 이 지도자들은 어때요? 꽉
꽉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은 가난한 자일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떠나는 자들은. 예? 부잡고 이제 옛말 안 먹거나 새말 먹겠다고 떠나는 자들로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떠나는 자들 뭘로 읽어요? 그냥 넛지 당하면 뭐라 그래요? 배신자네. 배신자네. 저런 것들이 다 했나. 그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어떤 양면성이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을 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날로 못 먹는다니까요. 성경학자들도 똘똘하가 이 흩어진다는 단어를 거기서 찾아와요. 바벨탑 사건에서요. 성경학자들도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내가 일부러 요번에 확인을 했어요. 전부 다. 걔네들이 무슨 단어를 가져오나 했더만 이 흩어졌다는 단어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이렇게 가져오더라고. 지들도. 동일한 단어래.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럼 1장 8절에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지니라.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는? 요 군중들,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 숨고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하람이 일어나는 장면이잖아요. 들켰잖아요. 그래서 옛 모습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넘어온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떨면서 가는 거예요. 다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할 때 오른쪽 성령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떨잖아요.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여기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꼭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서도 지금 양면이 보이고 크로노스에서도 양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최소한 4개를 봐야 돼. 최소한 4개를 관찰을 할 줄 알아야 그나마 놓치는 게 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쉽게 해석한다 하지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시작됐단 말이야. 그 일이 이미 막 작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루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흩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요. 그럼 이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예요? 영단본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단본을 읽으셔야 돼요. 영단본이 일어나야 요 일이 일어나는 걸 떠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응?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알았죠? 응? 알겠죠? 그래서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를 막 드리니까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아가 무난해요. 그러면 11절의 내용부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카이로스로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로 바뀌어요? 왕 어떻게 대신 죽을 사람을 봤어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그래서 누구가 나와요? 마음의 합한 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걸 어떻게 알고 당신이 그걸 준비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읽어져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한 날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9장 24절 한번 가서 보세요.